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느덧 10년, 20년,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참으로 많은 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계기를 통하여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진정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교회였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저 보낸 시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나아간 나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던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감당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와 반대의 경우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느샌가 반복되는 신앙의 삶 가운데 매주 반복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일상 가운데 기쁨과 감격은 잃은 채 메말라버린 나의 눈물을 돌아보며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은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이기에 더욱 큰 특별한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아마 그때를 가리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감격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 놓여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중입니다. 성화는 더욱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말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하셔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더욱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기쁨과 간절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매번, 매 때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향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회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던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달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며,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오랜 세월을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진정 변화시켰던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감격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했던 것, 그것 또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격, 우리의 눈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가랴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밝히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말씀하시기에 무척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스가랴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스라엘은 아직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를 잃었고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며 그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 그들의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 그것은 온전히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므로 그들이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애굽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었고 4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른 나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해 끌려가 다른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한 지 어느덧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였고 그것은 순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다시 택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는 한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포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셔 다시 그 흩어졌던 그 먼 곳 땅에 있던 그들을 모두 모으시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 말씀이 담고 있는 바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약속대로 베풀어 주실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한 가지의 구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날에입니다.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날이 가리키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날,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변 나라 민족들을 치실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그들 가운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날, 그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구하는 심령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날에 그들에게 한 왕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요엘 2장 28절에서도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약속한 그 구원을 너희들에게 이루는 그 날에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이 임할 것인데 그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성령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곧 성령이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 그 뒤에 등장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앞서 살펴본 그 가운데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이후에 그들은 애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통곡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11절에 나타나는 무기또 골짜기에서의 애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갔던 그들 가운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들의 그 가운데 있었던 애통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들이 요시야 왕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던 그 슬픔과 애통이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구원의 날에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이러한 통곡의 깊이를 더욱 더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죽은 것 같이, 장자가 죽은 것 같이 심한 통곡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은 그러한 통곡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찌른 그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에 애통함과 통곡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선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한 왕을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7절은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리사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을 가리켜 동일하게 말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스가랴 12장 본문에서도 분명히 가리키는 바, 그들이 찌른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동시에 애통의 날이며 통곡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이 그를 찔렀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3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바, 로마 군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찔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찌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를 찌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찌른 이는 다른 이가 아닌 로마 군병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도 아닌 우리가 찌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우리의 죄 씻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은 그 날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입은 그 날이지만, 그 날에는 독자를 잃은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기에 그 가운데 그들이 눈을 들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찌른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은 거저받은 은혜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구원의 값어치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로 살게 하는 것,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저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닌 내가 진정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 전인격적인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찌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엄청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자백하며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애통하고 통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의 주께서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애곡과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후회와 죄송함의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그날에 주께 나아가 주님을 배우며 내가 찌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내가 주를 찌른 죄인이지만 주님께 감사하여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니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